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교회에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경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 말미암아서 자기 형들과 함께 아버지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곰이, 때로는 사자가, 때로는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그러면 그때 힘차게 싸워서 그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과정에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즉, 이 다윗은 자신과 양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내가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다하여 싸우고 있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양들에게 목자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4절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양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찾아다녀야 되는 삶이 목자의 삶 아니겠어요? 목동의 삶.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언덕을 넘어서 때로는 저 언덕을 넘어서 양들의 풀이 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때로는 어때요? 음침한 골짜기, 야 이건 꼭 강도가 있을 것 같아, 이곳에는 도적대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위험한 그런 골짜기를 이렇게 가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목동의 목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자신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다닐 수 있었던 까닭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열매가 나타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당신께서 전히 성도의 믿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 할 일은 뭡니까? 목동이 목자가 이리 가자 그러면 글로 가면 되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면 되겠죠. 양들은 풀을 다 뜯어먹으면서 고민할까요? 아, 큰일 났다, 이거 풀이 다 사라지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양들은 풀을 다 뜯어먹고 배가 이게 좀 빵빵하게 배가 불러오면 그저 누워서 그냥 한숨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목자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끌고 가면 그저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염려할 것도 근심과 할 것도 필요 없이 그저 잘은 모르겠지만 목자가 오늘은 이 언덕으로 내일은 저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푸른 꼴을 먹이겠지라고 아마 안심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생각과 이 형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어때요?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차마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탕자가 집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아비의 심정, 이와 같이 오늘 요셉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16절 하반절 보니까 그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이제 인도해 가면서 어서 오시오라고 환대를 하니까 이게 오히려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자기들이 일전에 가지고 왔던 그 식량 가운데 있었던 그 돈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제대로 걸렸다. 아마 이 양반이 우리를 잡아다가 결박하고 억류해서 우리 나귀도 빼앗고 그야말로 우리 있는 거 다 빼앗아서 우리를 노예 삼으려는가 봐 라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형제들이 요셉이 지금 맛있는 음식상을 차려놓고 잠시 후면 자기들과 함께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형제들이 알았다 그러면 이게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냥 군침 흘리면서 아우 배고프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형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집에 가까이 갈수록 그 청지기를 붙잡고 부여잡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장님 그렇게 말한 것보다 주님이라고 그러네.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가는데 글쎄 여관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모두 그대로 자루 어기에 있기로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오늘 양식 살 돈도 여기 추가로 또 가져왔어요. 글쎄 그 돈을 누가 넣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청지가 뭐야 그랬어?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냐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야, 이 말을 들어도 어때요? 이 말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잠시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말인가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는데요. 야,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려고 하지만 형들은 그런 요셉의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너희들이 양을 칠 때도 항상 하나님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돼 라고 교육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그때는 어땠어요? 맞아, 하나님 우리 목자시지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았겠지만 막상 이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나는 위로보다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야말로 잠시 후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초조와 긴장과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미 다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지만 막상 이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많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포로 신세들이 어때요?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고문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때요? 저 러시아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막 전화를 통화를 시켜주고 나 살아있다라고 이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그런 포로도 이렇게 박영해 주는 것을 보았는데요. 내 앞에 1시간의 앞에 1분 앞에 있는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어디로 이끌든지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사 오늘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모세 지도자의 영향력이 컸으면 여호수아가 그야말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아니했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 라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형들의 이 두려움은 세상말로 말하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거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통계를 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는 97%는 아주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 가운데 2%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염려이고, 그 가운데 1% 가운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겨버려라. 맡겨버린다. 가끔 표현하듯이 우리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변기물을 확 내리면 이 변기에 있는 그 오물이 다 쓸려 내려가서 우리 아무리 쳐다봐도 오물이 있지 않죠. 이게 맡기는 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맡겼다가 다시 또 꺼내오잖아요. 주님 됐어요, 이제 제가 가져갈게요. 그래서 맡길 때는 염려가 없는데 다시 또 염려를 다 끄집어내서 주님 됐어요, 제가 가지고 갈게요 하면서 다시 또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하루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면서, 오늘 어떤 여러분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일을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초조와 긴장 가운데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고,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됨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형제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어떤 사람이 외주를 다 메어놓고 그곳에서 장대 하나를 의지해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막 박수를 막 치고 환호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 외줄타기 선수가 한쪽에 다 와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주를 안전하게 건너갔다 올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예! 박수를 막 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안전하게 갔다 올 줄로 믿습니까? 예! 막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제 목마를 타고 저 건너편에 갔다가 올 그런 사람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는 꼬맹이가 손을 번쩍 들고 나와서 그 목마를 타고 탁 당당하게 갔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꼬맹이를 붙들고, 야, 너 무섭지 않디? 왜요? 나는 무섭지 않았어요. 왜? 저분이 우리 아빠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목마를 태워서 외주를 타고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소년은 어때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가 갔다 오실 분인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저요 하고 나설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관중들은 어때요? 그 사람은 괜찮지만 나는 아니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수가 있죠. 우리의 모습이 남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과연 나도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사뭇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시편의 약속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 틈에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까지, 내가 원하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는, 내가 예견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입술로 선포해서 주님,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하루에 내 계약건, 하나님 그 만남, 그 미팅,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하게 주님을 우리의 목자 삼고 승리하며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오늘 간증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